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또 찬양 드리며 하나 비벼자라 나가겠습니다. 75장 예전 찬송 47자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7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거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3월 2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미 이틀 동안 서론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보셨습니다만 요한복음은 문장도 쉽고 내용도 복음에 대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철학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서론에서 하고 싶은데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로고스.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정말 중요한 말이죠. 이 말씀에 해당되는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됐다는 대단하다고 그랬죠.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논리나 이성이나 계시란 뜻인데 이 로고스는 단지 그런 개념보다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로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로 사용되게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앞으로 말씀이란 말이 나오면 그게 책으로 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 말씀,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이 1장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 아주 많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 선제했다고 하는데, 선제.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종으로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도 없는 내용이죠. 또 세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 창조 사역을 직접 하셨다. 창조 사역을 하나님 함께 하셨다. 이걸 뭐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예수님의 설명하기를,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즉 만물이 예수님으로 창조되었다. 우리도 그분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증거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처럼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천지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설했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긴 설명을 마친 사도 요한은 곧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1장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증거에 힘입어서 그것 때문에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걸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깨닫게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과 굉장히 닮아 있지 않나요? 여기 태초라는 단어는 시간이 비로소 시작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베리시트라는 말이 쓰이는데, 여기서 태초는, 요한의 태초는 아르케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물론 헬라와 히브리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베리시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했단 말은 시간 자체가 없었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간이 시작됐다, 그런 뜻의 태초입니다. 하나님 창조전은 시간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창조 전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전후랑 볼 시간이니까.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베리시트 태초라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라는 말은 초시간적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존재.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철학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뜻의 영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의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해석해도 뭐 틀린 건 아니다. 여기 이제 계신다는 말이 뭐 존재한다는 뜻인데, 에고 에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에임이라는 뜻인데, 어떤 것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한순간 있은 것이 아니라 창조라는 것이 있기 전부터도 계속 있어 와서 어느 순간 창조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영원성을 말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다시 말해 태초라는 것이 있기 전에, 창조라는 것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존재하고 계셨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저서인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는 거죠. 그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계실 것인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했습니다.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이 함께란 말은 단순히 같은 시간에 동일한 공간에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관계가,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란 말이 하나님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 계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인격적 관계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과 하나님과 관계, 그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종속된
한 부분의 존재가 아니라 별개의 완벽한 인격체로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실체가 등장하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단편적이긴 하지만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본질과 실체에서는 한 분인데 각각 독립된 존재, 독립된 위를 갖고 계신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만,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 얘기 앞으로 계속 반복돼 나올 텐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이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은 바가 되었다. 이 말이 원래 뜻이 무엇이 되어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여기 그리스도와 피조물은 본질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만드셨고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같겠습니까? 본질적 차이가 있다.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됐다는 구절, 이 구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 이런 뜻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분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고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창조 사역에 함께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낼 뿐 아니라 이 천지 창조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과 협의가 있었다. 직접적인 이 천지 창조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참여가 있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공동 사역을 하셨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증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했다. 이 고린도전서에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게 없대요. 이 논리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이게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이 뭔가, 여러분? 생명. 이 생명은 헬라어에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이오스고 하나는 조인데 의미상 차이가 많아요. 바이오스는 한 인간의 생애나 그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런 걸 말할 때 그 사람 생애, 생명, 이런 말할 땐 바이오스예요. 근데 조에는 어떻게 살던 관계는 그 생명 본질 그 자체를 말해요. 생명의 본질 자체.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말할 때는 바이오스가 아니라 조에를 썼습니다. 조에. 사도행이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 생명 그 자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창조 사역과 연관지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셨다는 능력을 누가 갖고 계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라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연관돼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이제 얻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얻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영생을, 생명을 얻는다. 왜? 그 영생 생명이 원래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이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창조 때부터 있었다.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구원을 이미 계획하셨다. 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담이 타락할 줄 모르고 만드셨나,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돼요. 태초에 하나님 다 아시고 인간 구원을 이미 창조 속에 갖고 계셨다. 생명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생명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래, 빛.
이 빛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란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되신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이 나올 텐데, 우리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영생의 영원한 삶의 빛이 예수님이다. 고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분명한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명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게 됐다고 말씀한 것을 오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이해되어지고 또 우리 생명 안에 잘 들어와서 참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존재 이전에 이미 만세 전에 창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영생불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물이 창조되고 우리도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의 강해를 통하여 우리가 참된 생명의 빛을 발견하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 주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여 진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살아온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나가서 마주칠 모든 인간관계와 지금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자녀들의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애타는 마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